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흔히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왕의 모범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표현할 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왕을 다윗에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서에서 이제 왕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을 많은 모델로 삼고 다윗과 비교할 때 이렇다, 다윗과 비교할 때 저렇다,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왕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강대국의 외부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폭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함께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 최고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넘어진 가운데, 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이 가진 위치를 이용해서 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곧바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내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이제 스스로 돌이킬 시간을 주시지만 다윗이 돌이키지 않죠. 1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합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처음 하나님 만나고 막 이렇게 회개의 눈물 펑펑 쏟았을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은혜를 먼저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 내가 죄인이구나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회개의 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양과 소는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자기 친딸처럼 돌보았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품에 안고 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부자에게 손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자가 이 자기에게 온 이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소를 잡자고 하니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작은 암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잡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은 없지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암양이라는 단어는 케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 자체가 약하다,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을 키우는 거는 어떤 그때 당시에 그 가정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짐승을 키우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이제 한 가족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 목적은 이렇게 가정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걸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리고 볼품없고 작은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런 쓸모없는 이 어린 암양을 자기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맡겨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린 양 한 마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뽑고자 하여서 이 집에 있는 아들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했을 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을 딱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막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집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빠가 뭐라고 하죠? 한 명 더 있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용모가 바쁘다는 건가요? 지금 그가 할 일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죠. 걔 있긴 있는데 걔는 집 밖으로 돌리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노비나 종이 하는 양치는 일을 그 집의 아들이 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욕심으로 인해 남의 것을 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내 거 이거 내가 소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채워지나요? 아니죠. 욕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지만 채워집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어 있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나단이 말하는 그 부유한 사람에게 찾아온 손님은 바로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사람은 욕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욕심을 배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암양은 사실 그 자체로 가치가 높거나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마저 빼앗았습니다. 욕심이란 게 이렇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자의 것을 막 빼앗는다고 하잖아요. 이 없는 자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이 없는 자보다 뭐 수백 배, 수만 배의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내서 빼앗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세 사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봤는데, 그 전세 사기를 막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물이 서울에 몇백 채가 있대요. 그렇게 전세 사기를 치는 건물이 몇백 채가 있대요. 그런데 그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대부분이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거나 그 신혼부부가 가진 정말 어렵게 전세 대출 끌어오고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온 돈 막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그 전세를 마련하는데 그걸 사기쳐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그거 가져도 안 가져도 별 소용없는 그만한 것조차 탐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크게 분노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 성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 무서운 모습입니다. 왜요? 바로 자기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 속에는 어떤 확신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어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근데 내가 바로 그와 똑같은 사람일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습지만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독 어느 부분에 보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면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나랑 너무나 잘 연결되고 나에게 잘 들어와서 사실 자기를 거기에서 쏙 배제시키고 심리적인 기제로 배제시키고 거기에 화낸다는 거죠. 죄란 이렇게 무섭고 무섭습니다. 이 분노하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맹세하는 내용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더 알게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모르고 남만 판단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4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온 어떤 그런 율법의 규정이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한다. 율법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알면서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죽어야 해. 넌 아니야. 아니야. 제가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죽어야 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실상은 뭡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갑니다. 많이 알아도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그 방향이 다 다른 사람만 향하면 자신은 고쳐지지 않는 거죠.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칼날, 정죄의 칼날을 막 날립니다. 자기가 정작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이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할 때 그때 회복의 첫걸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그런 칼날이 되지만 나를 향할 때 그때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사울과 비교가 되는데요.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범죄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랬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엎드리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게 다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이런 핑계를 막 댑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던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이렇지 못하구나. 나는 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나? 왜 이렇게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나 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람이다라는 그 음성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겁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저의 모습은 하나님, 사실 근데 이거는 이거잖아요. 저거는 저거잖아요.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핑계하려고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닐까라는 그런 찔림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그 사실 앞에 철저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고백을 간신히 한 겁니다. 정말 가루가 될 만큼 산산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딱 한마디.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죽을 사람이었군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에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다른 제사랑 이렇게 비교되게 이렇게 짐승의 생명을 해치거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곱게 갈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곱게 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빻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철저하게 가루가 될 만큼 산산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엎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이 나였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 대신 죽으신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를 모르는 사람은 나 대신 죽으신 분을 발견할 수가 없죠.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죽을 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사람은 나 대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할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나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들은 산산이 무너지고 가루가 될 만큼 나를 아프게 할 겁니다. 괴롭죠. 고통스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내가 죽을 그 사람이다라는 그 고통 앞에 설 때 우리는 나 대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엎드려지고 산산이 무너지는 그런 회개의 순간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회개는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설 때 그 앞에서 내 삶이 산산이 무너지고 가루가 될 만큼 빠져서 넘어질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에까지 갈 때 우리는 그런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슬럼프가 오기 쉬운 7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게 1년 단위로 어떤 그런 슬럼프들이 오는 시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오면 그때 또 바짝 또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연말까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래 송구영신 예배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갔다가 뭐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슬럼프의 때에 이런 시기에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겁니다. 솔직하게 서서 말씀 앞에 나를 던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산산조각 나고 내 삶이 완전히 빠질 때 내가 죽어야 할 사람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무너질 때 그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두고 있는 수련회가 단지 뭐 공동체가 돈독해졌으면 좋겠고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어떤 식었던 마음이 불타오르고 열정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 전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세밀하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강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